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언어적인 면, 지리적인 면, 그다음에 시대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이런 풍습과 풍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원래 기록됐을 때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훌륭하게 번역이 잘 된 책이에요. 진짜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잘 번역이 된 책들인데 문제는 이 언어적인 것들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대와 연대를 이해하는 것이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다음에 풍물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한 예를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중에 여러 차례 여행에 강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이렇게 위험을 당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 신의 위험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시냇물, 강물, 시냇물, 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읽어가다가 그래 강은 좀 뭐 그런 데로 이해해도 바다도 그렇고 광야도 좀 위험한데 무슨 너무 개천을 넘어가면서 위험하지? 시내를 넘어가는데 뭐가 위험할까? 시내가 얼마나 넓은 시내가 있겨? 뭐 시내라 그러면 개천이다, 그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시내 위험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보면은 영어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시내라는 거는 그런 강물만 아니라 우리 여기 저 시내에 우리 갔다 오자 그럴 때 농촌이 있고 시내에 갔다 오자 그럴 때 시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를 보면 아주 또 간단해요. 근데 한국말로만 보면 시내가 시냇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시내라는 말이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스라는 말은 어떤 성곽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인 도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폴리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시 같은 데서 당했던 위험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보니까 고린도후서 지금 읽은 32절 11장 32절에 보면 이 다메섹 시에서 아레따 왕의 방백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성벽을 타고 도망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막 도시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이 보호를 이렇게 맡겨놓고 막 풀려주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도 막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막 하면서 소요가 나고 막 어려움을 당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도시에서 그런 위험들을 많이 당했더랬어요.
사실 그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진해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강 가다가 강 건너다가 바다 건너다 시내 건너다가 그렇게 위험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얘기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전혀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건 한 예예요. 이 여기 가는 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읽어가다가 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일까, 그럴 때들은 한 번쯤, 요즘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내가 몰라도요 인터넷 같은 데나든지 성구사전 같은 데 들어가든지 보면요 다 설명 나오고 발음도 나오고 전공 안 해도 웬만한 거 다 뜻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성경 지리를 이 배경을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어떤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성경의 왜곡된 이해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리를 알면 그것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둘러싼 지리적 배경이나 상황이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감동과 이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아마 다른 때 성도들 집회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좀 접근이 되고 이렇게 조금 강의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 주일날 내일 오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다른 성경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내일은 실제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소개를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친척, 아기를 못 낳던 네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한테 가서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구절만 딱 놓고서 그냥 보면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거 어떻게 생각해요? 거리상으로 아주 먼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 찾아간 것 같아요? 그냥 옆집 딸려간 것 같죠? 그렇죠? 이 말씀만 봐서는 그래요. 빨리 산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유대라는 어떤 동네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문안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이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크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자, 마리아가 여자의 몸으로 지금 이제 너가 이제 너도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내 친척도 그렇게 벌써 수태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서 갈 거리라면 얼마나 가까울 건가.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제 이 말씀 읽어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곳과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지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추적을 해보면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곳은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으로 쭉 흘러와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지도의 개념이 없으면 지금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근처가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디 살았냐면 거기서부터 여 밑에 유대라는 이 예루살렘 밑쪽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리를 직선 거리로 해도 약 130km예요. 13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는 거죠? 대구에서? 예? 어디야? 거제? 모르겠습니다. 거제랍니다. 대구에서 거제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중간에 이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 밑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 여리고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직선 거리는 못 가요. 그럼 적어도 보통 남자들이 하루 길을 성경에서는 약 30km라 그래요. 남자들이 걸어도 4일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여자가 6까지 오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숨에 그냥 옆집 가는 것처럼 같지만은 실제 이 지리적을 알면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으면 그냥 옆집 가듯이 그 먼 거리 생각을 안 하고 달려간 거예요. 이게 다르죠 전혀. 얼마나 기뻤으면. 예. 이런 것들이 참 이 지리를 알 때 우리들이 어떤 이 거리를 이 개념이라든지 잘못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왕의 대로라는 말씀들을 읽어볼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왕의 대로로만 이렇게 가겠다 그런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근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왕들이 다녔던 길이니까 얼마나 넓고 다니기도 좋고 편리하고 그런 길일까?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왕이 행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왕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얼마나 이 평지 같은 데로 좋은 길로만 다녔겠나. 그죠? 네.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왕의 대로는 원래 애굽의 바로 시절에 저 위쪽에 지금의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메소포타미아 쪽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뭐 병거, 왕이 타고 다니는 병거 그런 것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한 2차선 정도의 도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애굽이 밑인데 애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저 위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가는 데는 네 가지 큰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맨 우측에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예요. 오늘날에는 요르단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이 사해를 넘어서 이 산맥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또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족장들의 길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머물렀던 데들이 보면 이 산맥 쭉 중앙 산맥 지대의 산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도 해발 800m의 산 꼭대기예요. 헤브론은 1000m예요. 해발. 베델 뭐 이런 쪽으로 쭉 내려오는 데들이 다 이렇게 산맥에 이렇게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족장들이 그렇게 그 길로 이렇게 다녔다 해서 족장들의 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하나는 이 해변가로 그래서 해안길이라고 하는 이런 길로다가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큰 네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요르단 쪽으로 향하는 이런 길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광야길 같은 데는요, 뭐 굉장히 8차선으로 그냥 진짜 막 빛가번쩍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이제 그렇게들 해놨지만 지금도 요르단 쪽에 가면요, 이렇게
킹스웨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대로가 그대로 있어요. 재미난 사건은요. 자, 이 쭉 산의 능선을 따라서 쭉 양 2차선 정도 되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좌측에 보면 풀이 있죠. 우측에 보면 사막같이 말랐죠. 사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면 이 좌측은요, 그쪽으로 하면서 어쪽으로 가는 거냐면 좌측은 요르단을 건너서 이 지중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이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렇게 수분이 함유된 구름들이 있으니까 비들이 그쪽은 많이 와요. 그러면서 오다가 중앙 산막지대에 족장들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오면 거기서 이제 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구름에 비가 적어요. 이제 거기서 산악을 넘어가지고 이쪽까지 오다 보면 거기서 비를 다 뿌리고 와서 이 왕의 대로 있는 데까지 비를 뿌리고 나면요, 그 이쪽으로 넘어에서는 더 이상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대로는요,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왕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가다가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을 먹일 풀이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면서 먹이고 물값도 내고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길로 좀 가게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길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왕의 대로로 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나, 이런 것들도 지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해안길, 옛날에 그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 이런 이정표들이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어느 굴 속에 이렇게 부하들하고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러 그 굴에 이렇게 들어와요.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죽이자고. 근데 다윗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옷자락만 조금 이렇게 베고 슬그머니 그냥,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었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얼마 나간 다음에 다윗이 따라 나와가지고 소리를 쳐요. 내 조왕이여 하면서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노하고 사울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나 같은 게 죽은 개 같은 나, 뭐 이 벼룩과 같은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다. 한번 봐라, 옷을 봐라, 옷자락 베인 걸 봐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는요, 정예 군인, 쉽게 얘기하면은 왕을 호위하는 아주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왔더랬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소리를 치면은 당장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가지고 어떻게 안 잡혔는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하고 다윗이 이렇게 육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면 왜 정예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았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상한 것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곳이 사해예요. 이쪽이 사해 바다고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물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게
요 사해 끝자락에요. 사해하고 이렇게 붙은 이쪽에 엔게디라는 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막에서 막 오아시스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물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폭포가 쏟아질 정도예요. 그래서 양쪽이 계곡이 굉장히 가파라요. 더 가까이 가서 확대해 보면 이 정도로 양쪽 계곡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폭포가 쏟아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불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쪽에서 소리를 치고 이쪽에서 소리를 치면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 소리쳐도요, 이거 잡으러 가는 사이면 벌써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따라가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이 유대 광야가 끝자락에 저쪽 위쪽으로 가면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저희 고향이에요. 어렸을 때 이 사막을 다니면서 이 유대 광야를 흔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지만요, 그 지역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계속 돌아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면은 물이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양들을 치었기 때문에 그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계곡이 워낙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 계곡 저쪽 계곡 서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그 찾아왔던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해요. 들염소 바위라 그랬어요. 지금 이 지역을,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름 자체가 들염소 새끼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엔게디라는 말이. 근데 들염소 바위라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지금도 오늘날 그곳에 가면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염소들은요 평지에 살질 않아요. 절벽 같은데 막 깎아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살아요. 지금도 가면 현재도 이렇게 염소들이 거기 서식을 해요. 그리고 절벽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들염소 바위 있는 데로 갔다는 말. 저는요 제일 먼저 1차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지역에 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는 뭐 들염소 바위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성경 읽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들염소 바위라고 부를 그 장소가 정확하게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염소들이 살고 그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진짜 기록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하고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궁금증 같은 것들이 다 풀렸어요. 이게 지리를 알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12명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린 들어가자. 근데 10명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떠나라. 그래가지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38년 되던 해에 이제 세렛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할 때가 38년 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38년 동안 다들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으로다가 계수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세대들이 다 떠난 건 아니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다 죽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는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골짜기하고 시내가 왜 성경이 똑같은 지역을 세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는 하나는 시내라고 그러고 하나는 왜 골짜기라고 그러지? 뭐같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요, 이것도 지금처럼 시내라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길을 두 군데로 다 이렇게 다 다녀봤어요. 이 광야에서 이것이 시내가 서서서 시내가 시작되다가 저 사해 쪽으로 가면서는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해 쪽에 거기 왔을 때는 엄청난 골짜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두 나라의 경계선이 돼요. 여기가 세렛인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시작점에서는 그냥 이런 개천과 불과해요. 거기가 경계예요. 그런데 밑쪽으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골짜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어가고요. 시내라 그러면 시내고 골짜기라 그러면 골짜기고 전혀 모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또 골짜기인데 얼마나 골짜기가 진짜 넓은죠.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그 위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려면 한 30분을 가야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만. 그런 엄청난 골짜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 경계가 되는 골짜기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갈 때 참 감탄이 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기가 이 세렛이라고 하는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고 또 모압과 암몬 사이의 경계가 되는 데가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로다가 쭉 왕의 대로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그 성경 지리를 이해하면요, 그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거 방지해 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감동과 이해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예를 들어서 사사기 4장을 제가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4장 나중에 1절로부터 5장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군대가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 싸움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두 지파에서 1만 명만 이렇게 나오고 가나안에서는 철병고 900대를 가진 군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요 한 세대 앞서갔어요.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예요. 그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한쪽에서는 탱크 부대가 막 밀고 내려오는 거 한쪽에서는 총 가지고 소총 가지고 쏘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 사사기 4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지금 여기가 하솔이라는 곳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곳이 야빈이 이렇게 이제 도읍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여기 하로셋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군대 장관이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 사사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쪽에 이 밑에 에브라임 지파에 여기에 머물렀더랬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어디서면 저 위쪽에 게데스라는 곳에 이렇게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스라엘 장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내려오라 그랬어요. 사사가 이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불러서 내려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은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 드보라 사사가 같이 이렇게 저 위에 게데스라는 데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같이는 가지만 너가 이 전쟁에서 영광을 네가 받지 못하고 다른 여자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같이 약 10,000명이 게데스로 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라냐면 요 밑으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올라가라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10,000명이 그 다볼이라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하로셋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저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올라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막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지리적인 걸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그 사사기 4장을 읽으면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안 오고 특별히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두 사람들만 왔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서 다볼산에 올라갔다가 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철병거를 몰고 이렇게 다볼산 쪽으로 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내려가라 그래요. 그걸 향해서, 철병거를 향해서 내려가라. 자, 지금 그냥 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별로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별 실감이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역을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스르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계시록에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여기에서는 역대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뭐 텔단, 텔무기또, 텔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 텔이라는 말은 인공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민족이 거기를 점령에다가 다른 데가 오면은 그거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또 새로운 도시를 세워요. 그런데 또 다른 데가 또 와서 점령하면 그거 싹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또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덕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보면 층이 쫙 져 있는 거예요. 도시들이, 그 잔재들이. 이 무깃도도 가면 텔 무깃도라고 해요. 거기도 엄청 높아요. 그만큼 거기 전쟁이 많았다는 증거예요. 자, 이 지역에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 10,000명은 이 전투에 참여하고 다른 지파들은 안 왔어요. 싸움하러 회피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볼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돼요. 그 지형을 이해할. 아까 말한 대로요, 그 지형은 이스라엘 평야가 쫙 평야로 돼 있는데 신기하게 그 평야 가운데요, 동쪽 끝자락에 똘록 이런 산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주발 엎어놓은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하는 군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 같으면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다른 산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철병거가 쫙 와가지고 주변에다가 900대 쫙 돌리고 있으면 어디로 갈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은 군사 전문가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라는 말은 죽으러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가나안 군대 장관이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라 하는 말은 죽으러 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가 같이 갔다가 이 다볼산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또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오는데 향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탱크 부대 오는데 소총 들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다볼산은 높이가 한 575m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1만 명이 올라가기도 사실 올라가면 아마 산이 꽉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평원에는 이렇게 쫙 평지로 되어 있는 끝자락에 이렇게 이쪽에 한편에 그 평야 가운데 또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요. 우리가 말이 강이지 그냥 오늘날에는 가보면은 무슨 그 우리 농사 짓는 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개천 이렇게 물 흘러가는 수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이 지역이 평야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범람을 하면 완전히 진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자, 5장에 가서 보면 그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승리한 요인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두령들이 영설했다, 인도자들이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두 지파 납달리와 그 무슨 지파라 그랬죠? 스불론 지파의 그 인도자들이 본을 보인 거예요. 그것을 승리의 요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헌신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비를 퍼부신 걸로, 이렇게 퍼부은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 주변 지형들이요 다 이 갯벌, 이렇게 진볼로 바뀌어가지고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이 그냥 도망쳐가지고 도보로 도망가가지고 그 근처에 살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장막으로 평소에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누가 나 찾으러 오면 없다 그래라.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러니까 마실 거 주면서 우유를 줘요. 그거 받고는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돌적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차는데 말뚝을 망치로 박아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이 날씨와 이 지형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 전투에서 승리 요인이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비가 진짜 퍼부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후 같은 것을 공부해 보면 이 이스라엘 이 평야 이쪽 지역은요, 이 지중해가 가깝기 때문에 연간 강수량이 600 내지 800까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계산해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지형과 기후와 모든 걸 다 이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당장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길 때는 죽으러 가는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형적으로는 이 폭우로 인해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기손강 주변에 진흙 지역이 진볼로 변하고 그래서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도보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상황을. 그래서 그날 승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들이 성경 진리를 알고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이해가 달라지고 감동이 되고,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랬구나.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 어느 지파는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보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같은 지파들은요, 시냇물에 발 담그고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크게 마음이 살핌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거 가면 뻔히 죽는 건데 우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나. 그래서 시냇물에 발 담그고 피리 불고 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하나님의 일에 기여했는지 안 됐는지 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두 지파에 대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거 알면서도 간 그런 지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지형을 통해서 볼 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시대와 연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대를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들한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연대에 대한 그 교육들을 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제적으로 더불어 장막에 함께 거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대를 이어서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인지, 어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더 하늘에 있는 도성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어떤 상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세대에 대한 것을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 낳았죠.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60세 돼가지고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그때가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죠? 160세가 돼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160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적어도 야곱은 15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적어도 할아버지하고요 15년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막에 같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15년.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5년 동안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삭과 더불어서 이렇게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 사실은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명단에는 에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동일한 약속을 받은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했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15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훈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언어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봤고, 또 지리적인 것이 또 중요하고 시대적인 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대에서 그 성경 속의 어떤 절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추석이 있고 뭐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춘분, 추분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나라도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우리는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이 우측은 건기예요. 건기.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좌측은 우기예요. 6개월은 비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거기는 달수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 여섯, 제7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제7월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7월이 아니에요. 일곱째 달이래요. 첫 번째 달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월, 4월 고기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3, 4월 정도 되는 때가 거기에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달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끌려갔을 때 쓰던 또 달력으로다가 말하는 달력이 있어요. 이것이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데들은 다 그 달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름에. 그리고 이제 요거 달력은 이제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보면요, 3번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달에 있는 그 6월절에 한번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올라와라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때 한번 나오고, 7번째 달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다 보면 건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는 이 절기를 지키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추수하고 파종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거둘 때쯤 돼가지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 절기를 지키러 나와요. 근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러면 우리는 이른 비가 언제 와요? 우리 이른 비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월 달에 오는 거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른 비가 어디냐면요, 제7번째 달 있죠. 우기가 시작되는 여기가 이른 비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9월, 10월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항상 그 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른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가 내리는 봄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이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할 때 올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 절기 때 그들이 그 6월절 이때하고 오순절하고 이 초막절 이때 이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해를, 이제 시기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차이가요 엄청나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그 풀이 자라고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어떤 이런 건기 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물 한 그릇, 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냉수 한 그릇 준 게 뭐가 그렇게 큰 건데 그걸 안 잊나,
근데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요, 저렇게 비가 많다가도요, 이 우기 때하고 건기 때는요 완전히 물이 말라버려요. 진짜 물 한 것이요, 이 건기 때는요 이 물이 생명이 생명. 거기서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들이 그 지역을 이해하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때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물 웅덩이가 이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 비가 올 때는 막 확 우기 때 오다가 또 그냥 안 오면 싹 말라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애들은요 중간 중간에 이런 우물 같은 그 이 우물이 아니죠,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안에는 휘를 칠해 가지고 그 물들이 이제 스며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요셉이라든지 이제 요셉이 형들이 어떤 웅덩이에다 빠뜨렸다 그러면 뭐 그냥 기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웅덩이 같으면요. 근데 여기 단면을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는 사람이 꺼내주잖아요. 이런 배경들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웅덩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건기의 모습이죠. 우기 때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내일 오후에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기 때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 시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은 시간을 제6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3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3시간 후에 어둠이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 달리고 나서. 그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빌라도 앞에 내려와서 재판을 또 받으시고, 그죠? 이것대로 따지면 6시는 나중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간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이 와요. 거꾸로 이제 뒤바뀐 거예요.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어둠이 오고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순서상으로.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6시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도 시간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오는 거죠. 공간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 공통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은 쓰여진 기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세대들, 그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라든지 사건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거의 1세기 말, 그때는 저 막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럽과 이런 데도 막 이방인데도 교회들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럴 정도로 이 세대가 흐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소문들도 많이 들었고 그분이 한 기적이라든지 것도 다 듣고 그랬지만,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죽고 1세기 말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까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시간대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시간대를 따른 거고 요한복음은 로마인들의 시간대를 따른 거예요.
그 로마 시간대는 우리들이 오늘날 쓰는 이런 시간대와 같은 거고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해 뜰 때가 오전 6시 있잖아요. 그때부터 6시서부터 7시까지를 제1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7시서부터 8시까지를 제2시, 8시부터 9시까지를 제3시. 그러니까 그것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제3시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재판받은 것은 로마 시간대로 해서 6시가 맞아요. 새벽에, 아침에. 그렇죠? 예.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후에 지금 제6시, 12시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한참 해가 제일 밝아야 될 정오 때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3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할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풍습과 풍물을 이해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이 전도를 내보내면서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또 구약 성경에도요,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면서 사람 만나거든 가다가 너가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에 우리들이 이런 그들의 이 문화라든지 이런 거 이해를 못하면은, 야, 예수님 진짜 그렇게 예의가 없는 그런 분인가? 어떻게 사람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마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전도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농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성경 끼고 이렇게 가면 한쪽에서 막 모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들은 가다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냥 지나가는. 막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참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떻게 어른들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냐고 막 그래. 근데 이 전도자들은 성경에 길에서 아무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 충실히 지킨다고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 성경 올바로 누가 올바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열왕기 하에서 이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얘기한 거는 유대인들의 인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인사법은요, 일단 첫 번째,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로는요, 오른손에 가슴을 이렇게 올려놓는, 서로 진심으로 당신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시. 그리고 나면 오른손을 입술에다가 이렇게 가져가, 서로 우정의 입맞춤을 나누고 싶다, 그런 표시.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또 이마에 오른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서로 손을 싹 움켜잡는 거. 당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서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러면서 한 30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서로 껴안고 잘 가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또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겨났냐면요, 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 방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할 때 진짜 이런 많은 시간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인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열왕기 하에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렇게 지나갈 때 항상 자기를 접대한 여인들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곡식배로 들에 나갔다가 열병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갈매사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를 갖다가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 주면서 빨리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이걸 올려놓아라. 그러면서 사람 만나거든 사람들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 말은 뭐 그렇게 하고 언제 30분씩이나 지체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이에게 가서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지 인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인사는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사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주님이 제자들한테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은 대로 전도하러 보내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얘기도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됐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막 그럴 시간 없다. 진짜 이 추수할 일이 더 급한 일이다. 주님이 그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뭐 진짜 어른 만나도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런 말씀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 풍습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 그냥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는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준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전도에 방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어른도 못 알아보는 지 애미어비도 알지 제사들도 안 지내더니 살아있는 부모들한테도 인사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옛날에 그런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 풍습과 풍물에 계속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거의 다 이제 끝나가 이거 마지막이니까 그냥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그 외식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그걸 책망하셨을까요? 차는 경문을 넓게 했다. 그러면 어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경문 그러면 일단 우리 생각에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사 지낼 때 보면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뭐 지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다 뭐 쓰는 거 있어요. 제사 지낼 때 그런 걸 얼른 떠올라져요. 경문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넓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왜 그게 또 책망을 받을 일일까? 그랬을 때 이런 경문이 뭐냐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래. 경문은요 이 검은색 상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정 천으로 해가지고 아주 검정 가죽띠로 해가지고 하나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하나는 팔뚝에다 이렇게 차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 경문을 찬 모습인데 여기 이마에 이렇게 뭐 하나 네모난 거 달려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팔뚝에다도 여기 이렇게 해서 줄로다가 이렇게 매는 거. 저 통곡의 벽 앞에 가 보면은 저 유대인들이 저걸 들고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해요. 경문을 차는데 그 안에는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이 팔에 찬 상자하고 이마에 찬 상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아주 깨알같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양피지에다 써서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마에 대한 같은 말씀인데 이마에 대해 찬 거는 뭐 방을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이 경문을 차는 이유가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미간이라는 말은 눈썹 밑자거든요. 눈썹과 눈썹 사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찬 거예요. 하나는 네 손의 기호를 삼으라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 경문을 차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징적으로는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또 내 지성에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찬 것은 하나님이 내 지성의 주인이고 이 팔에 찬 거는 요거를 어디를 향하게 차냐면 이 가슴을 향하게 차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음도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다가 이 경문을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걸 차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상자처럼 이렇게 규격이 있는데 이걸 이따만하게 막 크게 이렇게 하고 시장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따만하게.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지성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또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은 1년에 이제 3번 이렇게 그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12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요 성인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선언을 하는데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올라가면요 이 경문을 여기 이마하고 팔에 이렇게 감고 이 기도할 때 쓰는 이 숄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인식 때 바로 12살, 13살이 되면 그런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독립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특권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 모여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성인 남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회당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런 식의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펴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성인이 될 때. 그 대신에 그때부터는 너는 네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때부터 붙여줘요. 너는 지금부터는 율법의 아들이야. 너는 지금부터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식을 거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성인식 준비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재미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6월절 끝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루 정도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없대. 아들이 어디로 갔어? 본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막 율법 선생들하고 막 대화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면 몇 학년 정도 되죠? 5학년? 네. 여러분들이 5학년짜리를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그냥 혼자서 애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돌아오다가 우리 애 어디 갔지? 그러고 돌아올 부모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하루가 지나가지고 자식이 없어진 걸 알았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적인 배경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했을 때 그 관습을 우리들이 이제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지리가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글리 못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제 여리고로 와요. 여리고는요 바닷물보다도 200m가 밑이에요. 해발이 해저 200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800m예요. 그러니까 1000m 차이가 나요. 이 여리고부터 거기까지.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와디켈트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광야를 거쳐가지고 빙글빙글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유대 광야에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 길을 쭉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아까 율법사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왔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다. 너가 그대로 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요 강도들이 그 중간에서 있다가 사람들을 강도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거기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잘 여행을 못해요. 무리로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앞뒤로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요. 그리고 중간에 여자들하고 애들이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쭉 같이 무리로다가. 그래서 절기 같은데 이렇게 어디로 여행할 때는 예루살렘을 갈 때는 그런 식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중간에 엄마나 이렇게 아이들 무리하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아마 이제 남자니까 앞이나 뒤에 어디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뭐 성인식을 그때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성인 취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아마 마리아 생각에는 뭐 아버지하고 같이 있든지 어른들하고 같이 앞뒤에 어디 가서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의 경우에는 뭐 엄마하고 같이 갔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오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 당시에 유대 광야하고 이런 여행 관습을 알 때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12살짜리를 놓고서 하루 동안 가면 모를 수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모순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현장과 이런 것들, 이 풍습과 이것을 알면 절대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이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씀이나. 가시채가 뭐죠?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 중에 가시채 보신 분 있나요? 가시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다람쥐들 이렇게 뭐 똥똥똥똥 해가지고 아마 이거 뭐 헛수고 하느라고 막 그거 가시채 이런 걸 얘기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가시채 뒷발질하기엔 되게 고생이다. 가시채는 이 가시가 끝에 달린 이런 막대기인데, 또는 그 끝에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이렇게 매단 긴 막대기. 이번에 그 울산에서 그런 그 이스라엘 유물 전시가 있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멍에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런 가시채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전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 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밭을 갈다가 막 힘들거나 귀찮잖아요. 그러면 막 뒷발질로 주인 있는 데를 이렇게 탁 차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그 버릇 고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있는 가시채를 갖다가 발 뒤를 퍽퍽 찰 때 뒤에다가 대는데, 그러면 막 한번 치다 보면 막 아프잖아요. 몇 번 하다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건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네 헛고생하는 거 참 네가 안타깝게 여기시는, 너가 지금 그렇게 잡으러 가는 게 마치 그냥 뒷발질을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너 참 고생하는 거다. 자, 이게 쟁기예요. 여기 보면 저 밭 땅에 갈고 여기 쭉 해서 여기다 이제 소를 메고 이게 멍에잖아요. 그러면 요게 가시채. 그래서 맨 끝에 그런 뾰족한 것들 해가지고 뒷발질 하려고 그러면 저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로 갖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저희들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본 말씀들인데,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로 언어, 그렇죠? 언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지리, 세 번째 시간, 시대, 그렇죠? 네 번째 풍습, 풍물, 이런 문화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시면서요, 그냥 막 이렇게 읽으시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또 찾아가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말씀이. 그리고 너무 확실하고, 특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이스라엘이나 뭐 터키나 이런 데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을 다 읽으면요, 무슨 파나로를 타고 내가 막 그 지역을 지금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져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확실하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전혀 무슨 의미인가 못하게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너무 이 말씀도 확실하고 이해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거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 전주에 그 말씀을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오셨대요. 근데 거기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지도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겠는데,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거 거꾸로 전했네요. 근데 이거 가면은 내가 이거 이제 거기 가면은 저희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이틀씩 공부한 거를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보면서 저녁에는 호텔에 오면 공부해요.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과 어떤 것들 이런 걸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깨달은 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왔는데 내가 거꾸로 전했다.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바라다 보고 거기서 죽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요단강 가까운 곳에 그 모압 평지에서 뒤로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죠. 한 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내일은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하고 그냥 우리들이 봤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중 내일 오후에는 한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